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태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냐고,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냐고 그가 항변했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아니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스마엘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끝내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삭을 짐승처럼 잡아 죽이라 하시는 건 뭐냐고 항변할 법도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고 당황하는 기색조차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했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 하시니 별 수 있겠냐는, 어쩔 수 있겠냐는 그런 심정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참에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인정해 주시고 내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니 적당히 죽이는 신용만 하려 했던 것일까요? 일단 이거는 분명하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급박하게 2번이나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으려 했다라는 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풍요롭게 하셨고 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욕심 때문에 100세에 겨우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드리려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랬을 것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께 그가 대체 왜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오늘 읽은 본문 19절은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를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바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란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러한 신념을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단의 논리입니다. 자녀가 당장 수혈을 받고 또 수술을 해야 하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설령 자기 아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자들,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말입니다. 이는 마귀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주님께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사용하던 논리였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시면 왜 시편의 말씀을 당신은 믿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려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내가 이삭을 죽여도 살려주시겠지라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죽으면 자기가 구태여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이 이뻐서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 불과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이삭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며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반드시 보존하셔야만 할 언약의 줄기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라 하시기 전인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이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기업에서 분리하여 쫓아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잊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개치 않으심과 전능하심과 성실하심 전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슬픔은 그저 단순히 한 아이를 바라보는 늙은 아버지의 그러한 기쁨을 초월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 곧 장차 이삭의 줄기로부터 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큰 복락을 대망하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 39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삶을 압도하는 일생을 살았던 것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제껏 말한 대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더 좋은 제사장이요, 더 좋은 제물이요, 더 좋은 제사를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힘주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대속의 방편인 번제를 그들이 드리고 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은 장차 성취될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 곧 그림자와 모형으로 희미하게 비춰진 언약의 실체를 두 눈으로 목격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복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날의 소망을 붙잡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까지를 의심치 않고 믿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여기면서 살만하다는 그러한 믿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굳게 믿고 그 두 눈으로 확인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한 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도달한 날주 역대상 8장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기나긴 계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가셨던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의 그 소망은 이제껏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고 그 맹세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입증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여기셨는지 그 약속대로 보내심을 입으시고 약속대로 십자가 위에서 택하신 자 모두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영원한 복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바로 그 독생자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동일한 선언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마지막 날에 관한 그 언약을 이 땅에서 대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영원한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전부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이란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언약, 그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될 그 일만 남겨두고 계시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동일한 소망, 그러나 여전히 희미하게 보이는 그 소망을 보고도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언약의 실체를 똑똑히 목격한 저와 여러분, 그 언약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껏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왜 그분들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대망하시면서 비록 아직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들처럼 이미 천국을 온전히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